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오늘 4월 29일 예레미야 29장을 읽는 날인데 29장도 1절부터 32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9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공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되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과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9절까지는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들이 담겨 있고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아직 32절까지는 그때 당시에 바벨론뿐만 아니라 또 유다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어떤 편지의 내용을 전해줬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들이 편지의 내용인데 누구에게 보냈는가라고 했을 때 1절 중반절 이하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려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끌려가는 도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또 바벨론에 갔으나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편지를 무슨 내용을 썼는가라고 할 때 5절이야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또 6절에서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빨리 이제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꿈이요 희망일 것입니다. 그런 날들을 하루 손꼽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간구하며 하루하루 생애를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온 편지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속히 회복될 것이며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시 되돌아오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곳에서 영원히 살듯이 그렇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번성하도록 하라 라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너희들을 붙잡아가 간 그 나라, 그 성읍, 그 지역에 평안할 수 있도록 너희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지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니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붙잡혀간 포로들 중에서도 또 선지자들 중에서도 또 너희들이 꾼 꿈 속에서도 돌아갈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포로에서 금방 되돌이킬 수 있다라는 그런 예언들, 꿈을 꾸는 것, 그런 거 다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그때에 회복하실 것이다. 그때가 70년 뒤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당장에 있을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또 1년, 2년 뒤에 있을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70년 뒤가 되어야지만 회복될 것이니 그곳에서 집을 짓고 평안히 살라라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절, 9절, 10절에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8절에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함께 갔던 선지자들 또 점쟁이들 그리고 스스로 꾼 꿈도 이때쯤이면 또는 내년이면 후년이면 되돌아갈 수 있겠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제 포로에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또 그런 꿈들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믿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앞서서 예언하셨는데 또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년, 2년 지나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였던 그 70년이 되어야지만 이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회복될 것인가, 저제나 포로에서 되돌아올 것이나 이런 기대를 하지 말고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자손의 자손을 보는 그런 일들을 행하라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70년이 되어야지만 회복될 것을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헛된 기대와 또 헛된 소망들을 갖는 것을 막으시고 그곳에서 온전히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만 구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선 먼저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는가? 18절 보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그랬는가?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생각을 또 행동을 돌이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을 받아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그 모습들이 얼마나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또 심판 이후에 있는 회복, 구원 그것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열심으로 선행으로 의로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약속한 기간 70년이 되면 그들이 마음을 전체 다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열심히 순종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너희들은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70년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뜻하였기 때문에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 백성들이 구원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결단, 내 의지, 내 노력, 나의 선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거저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선물, 은혜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백성을 순종하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심판하시기도 하는데 심판하시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냥 미워서 저주하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그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또
저주하시고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살펴본 것 같이 첫 번째로 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쯤 돌아갈까라고 생각하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고 자녀의 자손도 보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할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거기에서 번성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손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자녀를 낳고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들을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 하반절과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보면 너희를 향한 내 아이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신 이유, 이렇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 채찍질하신 이유,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잘못된 길로 가는 백성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채찍질하여서 재앙을 내려서 훈계하여서 바른 길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 그들의 죄악들을 올바로 깨우치는 것, 그것이 참된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나의 진노를 받았으니까, 나의 재앙을 받았으니까 너는 그냥 거기서 벌 받아라 라고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벌 받는 중에서도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며 불순종했던 것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오직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심판받았다고, 재앙받았다고, 하나님의 재앙, 어려움을 받았다고 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한다고 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심판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를 베푸셔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 이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부패와 타락, 나의 유익만,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구약시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줄 알아 우리는 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주시는 말씀들을 붙들며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백성들에게 신실하고 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속적으로 성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주님의 주권에 붙들려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자녀를 낳으며 번성하여 살아가야 할 것이며 약속하신 기간인 70년이 된 뒤에야 다시 그들이 회복하게 될 것을 대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지만 완전한 진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성화시키시려고 하는 뜻인 줄 알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와 천송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와 그분의 힘으로만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아픔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진로와 섬길 곳을 찾는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말세의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찾으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귀한 자녀들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개발하여 이 땅에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히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